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어느 나라가 물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물 전쟁을 벌여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으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뭡니까? 먹을 생수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다 할지라도 먹을 물이 없다면 결코 좋은 물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LA 지역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 때문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가 물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가뭄과 산불은 빈번한데 물은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에 물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면적의 98%가 극한 가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수지와 강물의 높이는 크게 낮아졌고 지하수 역시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와 눈이 내려도 몇 년이 지나야 해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미국은 달러로, 일본은 자동차로, 한국은 휴대폰으로, 프랑스는 에비앙 생수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에비앙 생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에비앙 어느 나라 생수보다 칼슘과 미네랄 함유가 많아서 가장 좋은 생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몸에 가장 좋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에비앙 생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 사이에 물과 생수와 샘물과 우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목마른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는 사실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편도 있었고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길로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물가에 만난 예수님과 그녀와의 대화는 성립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남존 여비 관습이 있어서 여자는 낮추고 숫자에도 끼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둘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단일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의인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성 편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네 말이 옳구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는 대화의 내용처럼 그녀는 이 남자 저 남자를 편력하며 도덕적 불륜을 저지른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결법이 엄했습니다. 나환 자는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제사드리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전전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거기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요약해 보면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제발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옵시고 다시는 이곳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녀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볼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대화의 제1단계입니다. 물로 시작된 대화가 생수로 발전하고 생수 이야기가 여자의 삶으로 발전하고 남편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면이 전환합니다. 무엇으로 전환합니까? 예배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이다. 산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느니라. 둘째 주제로 예배로 전환되게 되어집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들마다 정수기를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비싸더라도 병물을 사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물을 사서 먹으려고 모두가 노력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건수이거나 지하수이지 완벽한 생수는 결코 아닙니다. 혹시 그런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이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만족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은 마시고 또 마시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영적 갈증이 해결되어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10년 후에 구원이 있고 영적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삶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LA 카운티에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각 주에서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5월달에 연방정부에서 5월달부터 이제 코로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각 주에서 이미 3월을 들어서면서 코로나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준비와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오늘도 출타 중인데 이상미 권사님이 출타 중에 타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지역의 미국 교회를 찾아갔는데 찾다가 보니까 시간이 10분 늦었더랍니다. 늦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문을 잠궈 놓았기 때문에 늦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문을 잠궈 놓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교회 몇 교회를 찾다가 마침 문 열어있는 교회 끝 마무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라는 전화를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예배 방해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배 시간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줄로 알고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태도는 영적 만모 현상인 것입니다. 다섯째, 일단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잡념을 떨쳐버리고 정성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경청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예배와 생활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컷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가서 자동차 때문에 서로 화내고 친교 시간에 이해관계로 인간관계로 충돌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생수를 잡고 예수를 만난 여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 29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의 이목을 두려워 물길로 오는 것도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생활의 리듬이 모두 깨졌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소통도 가족의 관계도 생활 리듬도 다 깨졌습니다. 그동안에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더 무너지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추락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는 5월부터 대신방을 시작으로 남녀 전도회와 구역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KM, EM, SM의 총력 전도 또 주일 친교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을 간청합니다. 구역이 활성화돼서 구역의 주일 친교도 서로 나누어 침도 치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타오르기를 희망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척하는 마음과 각오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삶의 가치가 회복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에 우리는 적응하게 되어지고 코로나 이전의 마음과 각오로는 오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오늘을 적응해 나갈 때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 무척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생명을 사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이겨낸 주인공입니다. 120만 명이 넘게 죽은 이때 우리는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본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뜻이 계신다 생각을 하고 살아온 생애보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삶에 도전해 나가고 그의 마음의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누리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이 깃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운 변화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정말 바이러스를, DNA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매사에 희망적이고 매사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눈에 돈독이 들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우리는요, 좋은 바이러스를 갖기 위해서 눈을 부릅떠야 돼요. 왜 그런 일에는 욕심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생수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좋은 바이러스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되시길, 봄의 싹시 특시 트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싹시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